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제목이 견고한 성벽과 같은 사마리아 전도입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어떤 땅인지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라는 그 시대 당시에 강대국인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온 북이스라엘이 집어삼킴을 당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사마리아가 완전히 점령당하고 그 사마리아에는 유대 남자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이 발생한 게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722년경의 일입니다. 이렇게 남자들만 싹 노예로 잡아가지고 전 세계 노예 시장에 팔아버린 거죠. 그래 놓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얼마만큼 악질이었냐면 모든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나라의 남자들 있죠. 그런 남자들을 싹 사마리아로 끌어모아가지고 전부 요즘 말로 하면 국제 결혼을 시킨 겁니다. 강제로. 그렇게 하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좀 육신적으로 따져놓고 보면은 전부 혼혈인종이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북쪽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자녀들은 이 후손들은 순수 혈통 유대민족 이외에는 안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오늘 본문에 보듯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 쳐다볼 때 어떻게 쳐다보느냐? 잡종.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하는 말로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고 그냥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받는 상처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뭐 누가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그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가지고 김씨로 태어나거나 박씨로 태어나거나 유씨로 태어나거나 이씨로 태어나거나 이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태어나 보니 한국이고 태어나 보니 북한이고 태어나 보니 중국이고 태어나 보니 미국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국제 결혼을 했어.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식이 희식해요. 이도 저도 아닌 제3세계 문화 그대로 받고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를 했냐면은 거의 원수 취급을 했어요. 그냥 막 잡종이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원수 취급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원수 취급을 했냐면은 나라를 갖다가 유대인들마저도 다 뺏겼잖아요. 주전 606년경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다바트로 만들고 모든 유대 남자들을 전부 잡아가지고 전 세계 시장에 옛날에 722년경에 한 것처럼 싹 팔아버린 거예요. 저 그래 놓으니까 유대 남자들이 모든 세계에 온 바벨론 다스리는 모든 곳에 240개가 넘는 그 열도에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나라 잃고 70년을 방황을 하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주전 450년경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뭐 일이 이렇게 됐냐 저렇게 됐냐 그걸 떠나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유대 사람들이 특히 이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 유대 남자들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옛날 시각 그대로 잡종 이거는 상종 못할 인간들 원수 하나님께 원수인지 자기 자신에게 원수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옛날에는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같은 동족이 아니라 원수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가지고 유다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막는데 어떻게 막느냐. 생을 걸고 목숨을 내걸고 그걸 방해하고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갖다가 하는 장면이 스룹바벨 그 성전을 갖다가 재건할 때 나오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을 잘하려고 해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도 방해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돈줄을 갖다가 탁 가는 걸 갖다가 도둑질 해가지고 가로막아 버리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 땅에 발을 들여놓으신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발을 갖다가 탁 들여놓으니까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땅에 발을 들여놨다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은 북한 땅에 가는 게 그래 쉽겠습니까? 우리도 북한 땅에 가는 건 쉽지 않잖아요. 관광하러 갔다가 어떤 여성분 한 분이 5, 60대 여성분 한 분이 총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그 뒤로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죠. 북한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건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가면은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놓고 보면.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같이 한번 말씀을 상고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목이 견고한 성벽이라고 그랬습니다. 견고한 성벽. 얼마만큼 견고한 성벽이냐. 1000년 동안 주전 722년경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의 7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사마리아 땅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원수로 바뀌어요. 그렇죠? 원수로 바뀌어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원수.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유대인을 볼 때 원수. 그러니까 사마리아 남자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 보고 그랬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벽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 정도로 견고한 이런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왜 하러 갔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번 주간에 그 뉴스를 갖다 보다 보니까 그 어떤 배우가 그 이름난 배우는 아니에요. 보니까 10년 전에 사건을 갖다가 하나를 당하는데 자식 3명 놓고 어렵사리 그래도 이렇게 생활을 갖다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자기 부인이 아이 3명을 죽이고 자기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부인이 자기 자식 셋을 갖다가 목숨을 끊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 보통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게 10년이 지났는데 이 남자한테 그 배우니까 다큐멘터리 이게 무슨 코너에서 거기에서 이 남자 찾아가가지고 또 사연 들어보고 인터뷰를 합니다. 마지못해 사는 거지. 그 이제 자기 자식이 갈 날, 그 날을 갖다가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부인은 자식 셋을 죽였으니까 감옥 가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때문에 그런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 자기 재능 기부 그걸 하면서 아이들을 갖다가 또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건을 갖다가 당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여자가 자기 자식 셋을 갖다가 죽였는데 왜 죽였냐? 신문에 그렇게 났어요. 돈 때문에 죽였다. 왜 돈 때문이냐? 가난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우울증이 겹쳐서 그래서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기 자식 셋을 갖다가 죽이고 자기도 죽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못 죽고 그냥 그렇게 살아. 돈 때문에 그렇다면은 모든 돈 없는 사람은 다 자기 자식 죽이거나 자기도 자살해야 되겠죠.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돈 때문이다, 가난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 갇힌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갇힌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내 주변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왜 이렇게 나는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갇힌 것입니다. 그 부인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늘 거기에 시달리고 그게 우울증이죠. 그게 더 심해지면 어떤 사람은 또 공황장애로 더 크게 발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 목숨을 끊든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든지 이런 상처들이 겹겹이 쌓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도 유대인도 이 상처가 겹겹이 쌓이는 것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단판에 넘어선 그 단체가 나왔는데 그 단체가 어디죠? 초대교회. 요거를 갖다가 단판에 넘어선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렘넌트 7명이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입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인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얻어갈 데 없는 사람들. 얻어갈 데 없는 사람. 형들이 자기를 갖다가 죽이려 했고 부모도 자기를 갖다가 버렸고 그런 인물이 렘넌트 7명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모가 자기를 버리고 형들이 자기를 갖다가 버렸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그 개인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인자 되든지 범죄자 되든지 안 그러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겠지. 그런데 이게 상처가 되지 않고 이 렘넌트 7명의 특징이 그겁니다. TCK가 받은 모든 상처를 갖다가 받을 만한데 이거를 갖다가 상처로 받지 않고 발판이 돼요. 이게 그 개인에게는요. 이 렘넌트 7명에게는 발판이 돼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전도자로 바뀌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만약에 상처가 됐더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같이 자기의 목을 조여오고 자기 목을 자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게 상처가 안 되고 그게 모든 발판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굉장한 영광을 돌리는 대전도자들로 남았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싹 단절.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믿는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절을 겪으면서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전했냐? 로마까지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덮습니다. 그 상처가 무슨 상처인지 잘 모르기도 모를 뿐더러 그 상처를 덮어놓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상처는요. 영적인 암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기에 딱 얻어 걸리면은 뿌리를 내립니다. 계속해서. 처음에는 자그마한 상처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거든요. 점점 뿌리를 내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천천히 영적인 성장도 멈출 뿐더러 그 상처 때문에 그 상처를 안고 사니까 그 상처를 덮어버리고 가만히 내버려둔 대가가 뭐냐? 무슨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형국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아니라 대부분 이 상처를 가지고서 상처에 상처를 덧입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초대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은요. 상처를 안고 가거나 상처를 덮거나 하지 않고 상처를 발판 사람. 상처를 발판 사람. 오히려 상처가 그 사람을 성장시킵니다.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이런 축복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이런 축복을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성공한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렘넌트, 바벨론 렘넌트들은요.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 세 가지 완벽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상처는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겹겹이 쌓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파멸을 시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영적인 성장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예수님께서 오늘 사마리아 전도하러 가셨잖아요. 근데 그냥 사마리아 전도하러 갔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전도하러 간 사마리아의 발걸음을 갖다가 내디딘 그 자체가 뭐냐? 그 시대에 받을 수 있는 상처를 무너뜨렸다. 시대 상처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되게 그럴싸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싶어 받은 것도 아니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싶어 받은 것도 아니고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예요. 세계시장에 노예로 내다 팔아버린 거예요. 태어나보니 자기가 TCK라. 국제결혼하는 부모들 만나가지고 자기가 TCK라. 갇히고 싶어가지고 갇힌 게 아니라 흑암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비참한 인생을 눈 뜨고 보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흑암 가운데 딱 둘러싸여버린 거 아닙니까? 흑암 가운데 갇혀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언약 붙잡은 복음 발견한 렘넌트들 일으켜가지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떤 빛을 갖다가 비추느냐? 상처를 전부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갖다가 잡종이라고 욕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원수 취급하고 이렇게 했던 유대인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손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랑민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몸부림을 쳐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에 못 가니까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했는데 싹 다 알고 보니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 무너뜨려요. 자기가 되고 싶어가 된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 보니 일하다 보니 하다 보니 만나다 보니 이런 일들을 겪게 된 겁니다. 이 상처가 만만치 않은 상처. 이 상처가 700년에 걸쳐가지고 형성된 상처거든요. 얼마나 깊겠습니까? 얼마나 각인되고 뿌리 내려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개인이 체질화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애를 써야 됩니까? 얼마만큼 힘을 써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발걸음을 갖다가 내디딘 그 자체가 그게 바로 시대의 상처를 무너뜨리는 발걸음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서 내가 이 상처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음을 가지고서 무너뜨려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원해서 된 건 아니지만은 이미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무너뜨려 버려요. 이 시대적 장벽을 누가 무너뜨렸냐?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버려요. 그렇다면 복음 가진 우리가 이 시대적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 사마리아의 이 높은 이 장벽을 이 단절되어 있는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무너뜨려버려요. 이것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못하면은 두 번째 상처가 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무슨 상처냐? 종교적 상처. 이 종교적 상처가 우리에게 다 쌓이게 돼요.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면은요. 그러면 이 종교적 상처가 얼마만큼 깊이 뿌리를 갖다가 내리느냐?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한계가 나중에 딱 옵니다. 틀에 완전히 딱 갇히거든요. 그러면은 손댈 수가 없어요. 저는 개척한 지 이제 9년이 돼가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 종교적 상처, 뭐가 있을까? 나는 과연 어떤 상처를 갖다가 이게 무너뜨리고 씻어줘야 될까? 그걸 갖다가 어렵지 않게 금방 쉽게 발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가 나를 갖다가 가두고 있는 그런 종교적 상처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 교회가 무슨 종교적 상처를 갖다가 나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나도 모르게 갇혀버려요. 나도 모르게. 옛날에는 우리 그 중직자들이 기도를 갖다가 할 때 대표 기도를 갖다가 탁 하면은요. 늘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달라. 성령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안 일어난다고 봅니다. 왜 안 일어나느냐?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늘 미자립교회 담임 목사님, 늘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요.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쌓이는 거예요. 좋은 말이든 안 좋은 말이든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병원에 어디 아파가지고 병원에 이랬다 가면은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 그 조금 약간 나쁜 말인데 표현이 행색이 어떻습니까? 다들 앉아가지고 기다리는데 이제 간호사가 뭡니까 들어오라고 기다리는데 앉아 있는 사람들 모습들을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난 아파요. 라고 써야죠. 난 아파요. 난 아파요. 이거 말로 안 해도 표정에서 나타나고 난 아파요. 이거 말로 안 해도 어디서 나타나냐? 자기 형색에서 나타나. 옷 입고 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앉아있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나는 아픈 사람입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렇죠? 그 유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병원 갈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걸어간다. 가가지고 탁 기다려. 앉아있는 사람들 쭉 얼굴 쳐다보면은 전부 다 뭡니까? 한심한 자세로 앉아요. 자기를 꼭 아픈 환자 취급을 갖다가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미자립이라는 작은 교회라는 그 틀에다가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한계가 금방 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요. 그 한계에 다 갇혀가지고 그걸 생각합니다. 그 틀에 다 갇혀가지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 자체가 그 틀에 갇혀서 기도합니다.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고만고만한 응답이 옵니다. 어디 가실 때 멋지게 꾸미고 가십시오. 특히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 여기 이 자리가 보면은 작은 자리잖아요. 작은 자리인데 은방울 텔레콤 이거 빌려가지고 이제 예배드리고 이러는 작은 자리잖아요. 작은 자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대교회에 간다고 생각하고 대교회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라고 반문을 한다면은 할 말은 없지만은 굳이 우리 생각이 내가 저 작은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이래 생각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가능하면 넓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시는 게 낫지. 가능하면 좁은 자리에 이래가 옆 사람 뭡니까? 뭐 옆구리 치고 뭐 이러는
비행기 타시면 이코노믹 좌석 앉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나는 비즈니스 클래스 앉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앉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개털 모자 쓰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은 루비나 다이아몬드 박힌 모자를 갖다가 쓰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종교적 상처를 갖다가 빨리 털어버려요. 이 한계, 이 틀 빨리 깨버려요. 그렇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다른 말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참 잘 커야 되는데, 저희 집에도 애가 둘 있지 않습니까? 애가 둘 있는데 저는 걱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는데 옛날의 목사님들 모습을 보면은 옛날 목사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왜냐? 장로님 집안 아이들, 목사 집안 아이들 거의 반수 이상은 타락하거든요. 왜 타락하느냐? 왜 나를 갖다가 여기에 가다 놨냐? 나는 내가 원해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여기다 가다 놨냐?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3대, 4대. 근데 애들은 별 몰라. 자랑스러워하지를 않아요. 왜냐? 자기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대. 왜 벗어나고 싶냐? 세상에 뭐 늘리고 늘린 게 좋은 거고 뭐 그런 게 많은데 주일이면은 네 일요일 날 남들은 썬데이인데 우리는 뭡니까? 다크데이라. 뭐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늘 그래가 뭐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데 놀러도 못 가고 친구 만나고 싶은데 친구도 못 만나고 늘 어릴 때부터 그게 한이라 뭔 놈의 한이 이상한 한이 들어가지고 그래요. 예수 믿는 부모 만난 게 정말로 다행스러워야 되는데 예수 믿는 부모 만난 게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워.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교회를 갔다가 꼭 떠날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뭐 때문이냐? 상처. 상처. 무슨 상처냐? 하나님이 우리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악한 영을 제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이 보좌의 축복, 요거를 단 한 번도 못 보고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단 한 번도 체험치 못하는. 그러니까 예배드리면 싫지. 그지? 예배드리기 싫지.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는 부모 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갖다가 드리려고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단 한 번도 부모에게서 확인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들은 뭡니까? 자식들 신앙 훈련 시킬 때 어떻게 시킵니까? 예배 똑바로 안 드린다고 야단치고 기도 안 한다고 야단치고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기도 수첩 안 한다고 야단치고 막 주로 뭡니까? 야단을 하다 많이 치잖아요. 저도 제 모습 이래 보면은 야단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똑바로 안 앉아 있으면 똑바로 안 앉아 있는다고 가가지고 옆구리 푹 찌르고 요즘은 또 다 이게 태블릿 가지고서 아이들 예배드리고 막 그러니까 그 이제 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상처로 탁 남아가지고 예배하면은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어떤 것인지 가급적이면은 모르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교회를 가든 회사를 가든 만남을 가지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든 어떤 일을 하든 거기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느냐 자기를 갖다가 긁어매가지고 둘러싸서 깊은 개인의 상처에 빠지게 만드는 아주 오래된 나쁜 옛것들이 있습니다.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그거를 찾아서 풀어줘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내가 누구를 만난다. 어떤 모임을 간다. 단 한 번의 예배도 없이 거기에는 오래된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들이죠. 옛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그 개인에게 파고 들어와서 개인의 상처를 갖다 흠집을 냅니다. 처음에는 흠집이지요. 스크래치를 갖다가 계속 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랩넌트인데도 자라나가지고 어느 날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얘가 나빠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가 겹겹이 쌓여가지고 어느 날 한계를 탁 만나면 그러면은 이상한 짓을 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요. 예배 드릴 때에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잘못된 종교적 그런 상처들 있죠.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를 반드시 제해요. 이거를 반드시 없애줘야, 씻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다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물 달라고 하니까 유대인인 남자가 뭐 때문에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대짜고짜 뭡니까? 생수 달라 했다가 네 남편 데리고 오라. 남편 데리고 오라 하니까 내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퉁명스럽게 대답했겠죠. 내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 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이제 선지자다운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네 남편 5이 있었지만은 그 남편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네. 이러니까 이 여자가 탁 깨달아.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단풍에 자기 남편 얘기를 갖다가 탁 하다가 단판에 탁 깨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적인 행위들을 갖다가 계속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자기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은 거예요. 맨날 예배드려도 맨날 기도해도 성경 봐도 자기에게는 그저 그런 얘기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탁 만났는데 예수님 한마디에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타락해가지고 막 너무 힘든 가운데 막 살아가고 있는 아이가 그 아이가 자기한테 누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갖다가 한마디 탁 하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100년 전에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대적인 깡패로 자기 이름을 갖다가 날리고 있을 때 그때에 어떤 그 수박밭에 장로님 이게 농사 짓는 장로님이 한 분이 이 김익도 목사한테 꼬라지가 그래가지고 뭐 그 평생을 그래 살아가 되겠니 뭐 몇 마디 뭡니까 위로의 말을 갖다가 탁 던졌는데 그게 김익도 목사를 박살냈더래요. 그 한순간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그거를 갖다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상처가 겹겹이 쌓여 있는데 그 상처를 덮고 또 덮고 누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말씀운동, 복음운동 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전 세계 237 나라에 진짜 올바른 복음운동 하면은 진짜 치유운동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일으킬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24. 뭐 때문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습니까? 우리가 237과 치유와 서밋을 24 해야 되는데 어떤 통로로 24 하느냐 그거거든요. 그렇죠? 막 문제를 당해가지고 문제를 만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24 할 겁니까? 그러면 맨날 문제 만나요. 맨날 상처받아요. 맨날 힘들어요.
그 24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다가 그것도 한 번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 237과 치유와 썸밋을 놓고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다 붙잡고 24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갖다가 모르는데 나가면 판판이 다 깨지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역사를 갖다가 모른다면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 이거를 갖다가 딱 알게 되므로 우리 개인의 이 상처들 다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 개인의 상처들. 시대의 상처를 무너뜨려요. 시대적 상처를 무너뜨려요. 저 여러분들이 강동 송파에 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일을 갖다가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맡은 그 일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시대에 우리가 만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주시는 행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탁 만났습니다. 만났으면은 그게 왜 우리에게 문제가 돼야 되겠습니까? 시대적 축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시대적 그 상처가 축복이 되도록 이거를 무너뜨려 버려요. 그렇죠? 반드시 어디에든지 가면은 우리를 얽으면은 상처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그 요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가지고 없애버려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 개개인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가지는 종교적 상처, 그 다음에 개인적 상처 이런 게 있습니다. 다 무너뜨려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그렇다면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그 뭐냐? 다른 거 필요 없구나. 다른 게 필요 없구나. 이 진짜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 다른 게 필요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야만 다른 거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안다면 모든 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 모든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우리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은 기도를 진짜로 알게 되면은 모든 게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게 문제 안 돼야만 모든 것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아침, 낮, 밤,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침마다, 밤마다 내가 기도하고 힘을 얻는, 그리고 낮에는 진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가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것만 되어지면은 그 문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느냐? 문제가 탁 왔을 때, 문제가 오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발견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짜 참된 축복이 뭔지 정확하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뭐냐?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를 않으니까 이 눈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에 진짜로 누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개인과 또 교회 안에서 또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상처들을 전부 발판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